어느 분이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아침에 남들 출근하는 시간이 되어서야 귀가하게 되었어요. 졸음이 자꾸만 밀려와요. 밤새도록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했습니다. 드디어 환승역에 도착했고 많은 사람이 우르르 하고 내렸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자리를 앉을 수 있었고 자리에 앉자마자 졸음 때문에 고개는 자꾸만 바닥을 향해서 꾹뻑거리고 조는 채로 몇 정거장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의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단잠이 단숨에 달아나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수를 며칠이나 안 했는지 못했는지 꾀죄죄한 모습에다가 단정치 못한 모습은 정말 그 아저씨의 모습이 참 초라하게 보여졌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그 외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뭐야, 짜증난 얼굴,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 등 각양각색의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아저씨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겐 4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거기까지 말하다 승객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군. 얼마나 돈이 아쉬우면 딸까지 내다 팔며 저런 짓을 할까 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상한 표정들 지으면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분도 여전히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다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대부분의 승객들도 무관심한 표정으로 자기 볼 일들 휴대폰을 보든지 잠을 청하든지 합니다. 그런 중에 그 아저씨의 외침은 더욱 이어집니다. 저는 이전에 어느 책에선가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지하철을 타신 여러분 피곤하겠지만 부디 제 딸을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 이름은 송이입니다. 하고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다음에 다음 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모든 승객들은 하나 둘씩 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살 난 송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4살 난 송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아버지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학병원을 가도 안 되고 좋은 의사 좋은 약을 써도 안 되고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 아버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딸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준다면 그것이 힘이 되어 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건 먹지 못하고 쉴 것 쉬지 못하고 온 밤을 새워가면서 차마다 올라타면서 이와 같이 애절하게 부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중보기도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수없이 많은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여러 각도로 설교할 수 있겠지만 중보기도의 그 힘과 능력 그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보기도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구원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궁극적인 구원, 곧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흔히 영원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럼 따지고 보면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변화되거나 살아있다면 변화되거나 죽었다면 부활되어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보편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우리가 꼭 구원받아야 될 내 힘과 지혜로 혹은 물질로 어떤 방법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또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어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든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곧 육체적인 구원, 보편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구원도 절대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고,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또한 예수 믿고 그 공로로 영원한 구원, 궁극적인 구원은 이미 받아 놓았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의 삶의 많은 기도의 대부분이 이처럼 보편적인 구원, 곧 육체적인 구원, 삶 속의 구원을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다시 말하면 어떤 내가 감당치 못한 환난을 당했던지, 어떤 큰 질병 속에 있던지, 큰 실패를 당했든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가 있든지, 인간관계 문제가 있든지,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을 건짐받는 것, 고침받는 것, 해결되는 것, 아멘할 때까지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 보편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21절 보면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상 요셉은 형들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루벤 덕분에 죽이지 않고 애굽 사람에 팔려가는 것, 비록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의 길로 그는 생명은 보존받았잖아요. 이런 것을 가리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출애굽기 14장 30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홍해를 통하여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켰던 사건을 여호와께서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하튼 사람들에게는 곧 궁극적인 영적인 구원과 함께 육체적인 구원, 모두 보편적인 구원 다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영원히 구원 얻는 것은 물론 삶의 구원, 육체의 아픔에서 구원,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 이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구원받은 성도들, 궁극적인 구원은 받았겠지만 여러분 각종 문제와 사건 속에, 우리 삶 속에, 육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 혹은 환난과 시련 속에, 큰 실패 속에 이 시간이 이제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밤 그 문제 해결하자 그런 이야기. 필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아멘. 본문에 돌아가 보면 엄청난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삶 속에 다가온 것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여 있으니 이때를 놓치지 말고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리자는 그런 의도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처럼 점령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악연 중에 악연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혀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예 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도 없었던 터인지라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참으로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불을 당겼다는 겁니다.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쉽게 하면 기도의 강도를 극도로 높여서 기도해 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요 역사라는 사실인 거예요. 10절도 보면 이스라엘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무기를 휘두르고 어떤 활을 쏘고 칼을 휘둘러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팔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와 내가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합심하여 기도의 불을 당긴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유독 사무엘의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 그 백성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사무엘 기도를 부탁하고 그것도 부르짖어 강도를 높여 극도로 강력한 기도를 부탁해 놓고 그들은 냇가에서 발 담그고 놀았겠어요? 아니잖아요.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한.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 중보기를 부탁하며 기도로 하나로 뭉쳐진 것이에요. 이런 사건은 또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출애굽기 18장에도 있잖아요. 8장에도 있잖아요.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18장인가? 18장이죠.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잖아요. 18장 8절로 16절까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팔이 아파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붙들어 세워줍니다. 그리고 전쟁에 다 승리할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사건을 출애굽기 18장은 기록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탄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역사는 기도가 하나 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초대교회도 120문도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탁의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 간절히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했고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 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가 하나 되면서 승리에 놀란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오늘 밤 한번 이런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냥 왔다 가지 말고, 왔다 가려면 뭐하러 와? 안 오는 게 낫지.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 없나요? 오늘 밤 함께 기도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으로 궁극적인 구원의 확신도 확실히 갖고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 바로 내 아빠다. 우리 좀 영원한 구원자다. 확신 가운데 그런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답게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지요. 아멘. 겨우 체면 치료하러 기도 왔다 간다면 안 오는 게 낫다니까. 아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를 흘리며 기도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 기도는 예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중복 기도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유언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왜 마지막 기도가 됐을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되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지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멀찍이 단절되어 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양팔 벌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서로 분쟁하고 나눠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믿음의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성도가 왜 하나가 되는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고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라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성도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된 것은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릴 때 가능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드리는 그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기도할 때,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 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교회 비전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교회 10년 비전을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믿음이 나누어지면 마치 모닥불이 흩어놓으면 꺼지는 것처럼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중보기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회개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삼위일의 선지자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속히 응답해 주신 것을 보는데, 그런데 본문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미스바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당시 백성이 미스바로 다 모였는데 왜 미스바로 모였을까?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기 위해서 모인 것.
그동안 섬겼던 우상 땅지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심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다시 말해 미스바는 회개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요 앞에 붓고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여 물을 부어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물을 길러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이 말씀은 회개를 상징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로 자신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청결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 그런 상징적으로 물을 부었다, 그런 이야기고, 하나는 물을 하나님에 부어드렸다는 말은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은 한 번 쏟아 버리면 다시 되담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죄를 깨끗이 씻고 이제부터 깨끗하게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물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씀을 보아서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쏟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한 번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과거의 죄를 다 쏟아버리고 다시는 그 죄의 길을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면 그날의 결단이 얼마나 심했던, 강력했던, 그날 종일 금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룰 사람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미스바에 모여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와 결단을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침공한 블레셋 군대의 손아귀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회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말이에요. 가장 좋은 말. 제가 요즘 일 좀 분주하게 하고 마음이 바쁘다 보고 하니까 이 물어온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늘 말 닿는 사람들, 제가 너무 말을 그냥 좀 무식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오늘 오후 내내 그것이 마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오후 내내 한 서너 시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사랑할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잘 알수록 예의를 지켰는데 너무 함부로 했네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속적인 표현을 쓰면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오후 내내 그것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고.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더 조심할게요. 가까울수록, 친할수록, 사랑할수록 예를 지킬게요. 하나님,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지네요. 아직도 나는 멀었네요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것은 내 문제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누가 무슨 소리 했대 이 말 하지 마. 찾을 것도 없어. 찾아도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백성의 기도로 하나가 되고 3일의 충복 기도가 가세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심령, 이런 기도, 이런 열정을 가져보자, 그런 이야기. 정말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 될 때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충복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은 폐가 되고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 밤 이루어보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보편적인 여러분 구원이 다 필요하잖아요. 아마 사업에 실패를 했다면 지금 시간 대표로 나왔던, 나만 믿기 때문에 나왔던 온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은 그 안타까운 마음 다 하나가 돼 있을 거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네가 기도하니까 너 하나님께 좀 간곡히 기도 좀 해봐라. 그들이 아마 간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 밤에, 야심을 밤에 젊은 여자가 어제가 어디 가냐 야단치자고 보내줬잖아. 마치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 심정 갖고 여러분 사무엘이 되라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여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인간관계 문제,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밤 한번 정말 사무엘에게 간곡히 부르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심정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자는 얘기고, 사무엘 또한 정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대표인 사무엘처럼 기도하시고, 저는 역시 또 사무엘 같은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오늘 밤 하나만 되면 졸지 말고 하나만 되면, 딴 생각 말고 하나만 되면 기적은 일어난다. 자, 그 결과 축복 어떻지요? 9절 말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데, 큰 무리 대군이 몰려왔지만 다 패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만들어 주었다니까. 여러분 괴롭혔던 미디안 같은 그 강력한 적군들, 질병의 적군이 됐던, 가난의 적군이 됐던, 어떤 환난과 시련이 됐던, 오늘 밤 다 물러나고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또 가서 보니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도로 찾았고,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밤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 건강을 빼앗겼다면 건강을 찾아야 되고, 물질을 빼앗겼다면 물질을 찾아야 되고, 환경을 빼앗겼다면 환경을 찾아야 되고, 기쁨을 빼앗겼다면 기쁨을 찾아야 되고, 회복되는 영육간에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서 이 기도를 드렸더니 일주일 후에 나타났더라. 일주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즉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14절 하반절,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참된 평화가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결과가 오늘 밤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